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가 뭡니까? 노래가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노래가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노래는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삶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노래고 가슴 떨림으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젊은 사람이 부르는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것보다 인고의 세월을 지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부르는 인생은 나그네 길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느낌이 다릅니다. 왜요? 그 노래에 담긴 인생의 무게가 달라요. 삶의 떨림이 달라요. 그러니 노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입고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 제가 군복 입고서 막 들어보면 막 눈물이 막 나거든요.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부르는 엄마가 보고플 때와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이 부르는 노래, 이 같은 노래도 같은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노래는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의 울림이고 가슴 떨림이 만들어내는 삶의 공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노래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목표는요, 조별리그 통과하고 16강에 오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 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당시에는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오른 적도 별로 안 되지만 올라서 한 번도 단 1승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는 단 1승도 못했던 팀이 무슨 16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막바지에 달할 때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랑 평가전을 했었거든요. 평가전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히딩크 감독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죠. 별명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대영 혹은 대빵이에요. 성이 오씨예요. 5대0 5대빵. 맨날 했다면 5대0으로 진다고 해서 5대빵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 축구팀이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죠? 조별리그 통과하고 16강에 당당히 오른 겁니다. 그것도 조 1위로요.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제가 그때 그 첫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육전도사였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그때 교사들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 됐다. 이제 충분하다. 바랄 것이 없다. 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만하면 됐지. 왜냐면 다음 상대가 이탈리아였거든요. 이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다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히딩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I'm still hungry. 나 아직 배고프다. 밥 좀 먹고 다니지. 아직도 배고프대요. 이 말에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다시 막 불이 붙었죠. 그래서 그래 가자 8강이다. 또 막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겨버린 거예요. 8강에서 스페인을 이겼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특히 4강을 진출을 확정지었던 마지막 승부차기 키커로 나왔던 홍명보가 골을 넣는 순간 골망이 막 흔들어질 때 그때 광장에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막 보면서 응원했던 사람들 그때 그 현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하나 둘 셋 준비됐죠? 와 하지 않았어요. 다들 마치 약속이 난 듯 동시에 와 하고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열하며 울었어요. 또 누군가는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막 껴안고 막 방방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어깨 동무하고 춤추고. 제가 그때 광화문 주변에 있었거든요. 아내하고요. 예, 지금 아내하고요. 막 그런데 막 길 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 계속 차 크락션도 그냥 안 울려요. 그냥 빵빵빵빵빵 하면 막 대한민국하고 막 그 자리에서 너 나올 것 없이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오오오오 노래 부르고 그때 사람들 예쁘게 노래하려고 안 했어요. 음정 박자 맞추려고 안 했습니다. 잘 부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외치고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물론 4년마다 월드컵 시즌이 되면요, 그때 불렀던 구호, 노래, 응원과 똑같이 해요. 똑같은 노래,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똑같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에서 불렀던 그 응원가, 그 구호가요, 그때 같지 않아요. 그때 불렀던 그 떨림이 없어요. 그때 외쳤던 그 구호에 그 마음이 안 실려요. 그때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래는 목으로 내는 소리가 아닌가 봐요. 가슴 떨림으로, 삶의 울림으로 내는 소리가 노래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만 그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 떨림이 만들어내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하나, 둘, 셋, 와! 신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약속한 듯 동시에 우와! 누군가는 오열합니다. 누군가는 미친 듯이 방방 뛰어요. 누군가는 평생 알지도 못했던 사람하고 부둥켜 안고 방방 치며 춤추며 노래해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이 노래의 정체는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을 노래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있어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노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미칠 것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미쳐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입니까? 지난주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다가 홍해 앞에 길이 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옆에는 산맥이 있어요.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반전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그날 거기서 모두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던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그 구름기둥이 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구름기둥이 애굽을 어둠으로 가둬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불빛을 비춰줘요. 그러더니 모세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에게 서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가르시자 그 바다 수면 깊은 곳에 있던 땅이 마른 땅으로 드러납니다. 길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마 신나게 그 길을 통해서 도망쳤을 거예요. 대략 학자들은 이것이 한 20km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걸어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바닷길을 건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밤새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밤새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어느 정도 건넜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그때 이 일이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애굽 군대가 아마도 그들을 사로잡고서 못 가게 했던 어둠이 거쳤나 봐요. 거치자마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홍해에 길이 났네요. 애굽 군대가 열심히 그 홍해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맹렬히 추격해요. 그러자 앞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제일 먼저 알아봤을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본 기사입니다. 한 정신 나간 30대 남성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괜히 멀쩡하게 있는 사람 승객을 밀치면서 역한으로 이동해야 했대요. 밀쳐진 사람이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많이 퍼졌었냐면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몇 개 막 계속 터지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앞에 있던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거 묻지마 흉기 사건인가 보다. 흉기 난동인가 보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밀치고 가요. 밀쳐진 사람도 순간적으로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자신도 밀치면서 나가요. 그러다가 그 현장에서 18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자, 돌아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제일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명 지르고 또 도망쳤겠죠. 비명 지르고 도망치면 앞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앞을 누군가가 추월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러분에게 크락션 울리면서 여러분을 추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엑셀 밟아야죠. 앞쪽에 있는 사람들도 순간 직감적으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나 보다. 아마 소리 지르면서 같이 뛰었을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사람 밀치면서 여기저기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난리 속에 가족과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도망치고 봐야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홍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다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붙잡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너다가 급하게 다 건넜어요. 이제 홍해 바닷가에 그들은 모두 다 넘어온 겁니다. 근데 빨리 도망쳐야죠. 아직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병거를 타고 와요. 이스라엘은 걸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쳐야죠. 근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건너편에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손을 내밀어 다시 갈라졌던 물을 덮어버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가운데에 갇혀있던 어지럽게 붙잡혀 있었던 애국 군대가 거기서 다 수장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물로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걸 모두가 그 순간에 그 바닷가에서 그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 건너편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은 한 명도 잃은 자 없이 모두 다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애굽 사람들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 다 전멸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거라고 약속했던 여호와의 구원, 예슈아트입니다. 이 구원을 이스라엘은 죽음이라고 여겼던 바다, 그들을 절망시키고 좌절시켰던, 그들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죽음의 장벽 같은 그 홍해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서 그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이 전부 다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쓸어버리자 그들은 약속이 난 듯 일제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우와! 누군가 옆에서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외치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덮여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우와! 아마 이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우와! 그 중에 누군가는 이제 됐다는 안심으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을 거예요. 주저앉은 상태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와! 와! 외쳤을 거예요.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가족을 놓쳤던 사람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와! 또 누군가는 모르는 사람과 어깨 동무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그러다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마치 우리 월드컵 그때 그 현장에서 누군가
대한민국 하듯이 분명히 그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박자를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 노래에 다 합류하며 함께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겼으니까, 살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요. 무언가 바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지려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기뻐서 노래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나를 노래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찬양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 좀 들어달라고 청탁합니까? 아부합니까? 찬양하면 하나님 기분 좋아지시느니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홍명보 선수가 4강을 확정짓는 마지막 승부차기에 골을 넣었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속이 난 듯 소리 지르고 노래 불렀어요. 골이 들어간, 노래에서 골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래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래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노래한 거지,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됩니다라고 노래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노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요, 은혜 달라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은혜 주셨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노래한다고요? 이 이유 때문에 노래한답니다. 그는 높으시니까, 그는 영화로우시니까,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것을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양은 응원가가 아니에요. 찬양은 응원이 아닙니다. 찬양은 아부도 청탁도 아니에요. 찬양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삶의 깊은 고백이 노래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왜 찬양할까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나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내 심장이 나로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책으로 펼쳐놓고 계시는 분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제목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세의 노래죠. 그럼 19절부터 20절은 제목이 뭡니까? 그럼 미리암은 누굴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춘. 미리암이 누구라고요?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이기도 해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졌을 때 쫓아갔던 사람, 그게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딱 선지자예요. 미리암.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이름이 참 선지자스럽죠. 그러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는 두 개의 노래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 다음 미리암의 노래. 그런데 정말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미리암의 노래가 맞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노래 불렀답니다.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부른 노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 모세였던 거예요. 노래 부르는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 그러니 이것을 딱히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모세가 대표로 그냥 모세의 노래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암의 노래는 어떨까요? 20절, 21절 말씀, 20절을 제가 읽고 21절 읽어주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도 홀로 춤추며 노래한 거 아닙니다. 모인 여인들 속에 한 명으로 노래하고 춤춘 거예요. 물론 성경이 미리암이 먼저 소고를 잡고 선창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리암도 그저 앞에 찬양에 화답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찬양에 화답하고 이어지는 찬양 릴레이가 과연 미리암만 그랬을까요? 거기 분위기는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할 때 이런 식으로 찬양해요. 주님은 높으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기서 자기의 고백을 그냥 악기는 계속 연주하고 가사는 거기 즉석에서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홍해 앞에서 부른 노래는 모세의 노래다, 미리암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부른 노래는 그 어느 누구도 관객은 없었어요. 다 저마다 자신의 고백으로 이 노래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반응했어요. 모두가 노래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우리 예배에 누구도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고백이 만들어져서 함께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죠. 함께 찬양의 일부가 되고 함께 예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게 잡지 않으셔도 돼요. 예배 때. 제가 처음 미국 교회에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게 있어요. 미국 교회 그 세드백에 갔었는데, 세드백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분 한 분이 아주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막대기에 달고 리본, 그래서 저는 무슨 체조 선수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리본을 입고 막 앞에서부터 뒤에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체조 선수인 줄 알았는데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체조 선수는 아니다라는 게 확 알겠더라고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는 봉사자입니까? 저거 담당 저렇게 세웠습니까? 되게 생뚱맞은데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준비해서 자기가 하는 거래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는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못 찬양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와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지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노래는 어떤 고백이 담겨졌을까요? 15장 전체를 보면 노예의 내용은 딱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서로 아마 여기저기서 막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콧김으로 물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아마 반응하며 아멘, 맞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또 딴 데서 주님이 원수를 그물로 덮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용사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말과 적군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용사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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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들 여기저기서 질수 없이 어수선하게,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각자의 고백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은 반응하고 화답한 거죠. 프로그램이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 그들이 부른 노래는 그들 고백을 다 모아서 불렀던 노래고, 그 찬양의 가사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홍해 앞바다에서 끝난 이스라엘 노래,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그때의 노래였고 그곳에서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그때 그 장소의 그들의 노래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그때 그 장소의 그들의 노래였을까요?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as라는 단어인데 이때부터예요. 이때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단어예요. 이때부터 그때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또한 노래하니라는 이 단어는 이게 시제가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그때 시작됐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는 것은 사실 이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날 완성된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견하게 만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가 이전에 불렀고 완성되지 않은 차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 언젠가 미래에 완성될 그 노래, 도대체 그 노래는 뭘까요? 그 완성된 날이 언제고 완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홍해 사건은 그냥 그때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날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의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핍박자들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의 못. 하지만 원어로 보면 호수도 됩니다. 말하자면 이들을 불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애국 군대를 홍해로 던져버리신 것처럼. 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대적 핍박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같은 불의 바다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홍해 건너편에서 홍해를 바라보며 그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바닷가에 가서, 유리바닷가라는 것은 바닷속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우리의 대적들이 거기에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절망을 무사히 건너왔죠. 그래서 그 건너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노래의 정체가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래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인데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해요. 그러니 홍해 사건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모습이 계시록 7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9절 제가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이 천국에서 본 것이 있어요. 그거는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온 열방에서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각자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고백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이어지는 구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해요. 이렇게 화답하며 엎드리고 경배하며 또 누군가는 아멘 아멘 아멘을 외쳤다고 해요. 그러자 또 누군가는 찬송과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또 누군가는 아멘 아멘 하고 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자들 중에는요, 우리 중 누군가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슴앓이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의사도 손대지 못할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가족들 병 돌보느라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에 아무 낙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 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들 기가 막힌 절망의 바다, 아픔의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홍해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그들의 삶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바다를 건너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마치 홍해에서 모여있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처럼 그들이 미완성됐던 그 노래를 지금 그곳에서 그 노래를 완성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노래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좋아서 가슴이 떨려서 심장이 막 터질 때 미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못 버틸 것 같아서 심장이 나로 노래하게 만들고 주님이 하신 일이 나를 노래하게 만드는 그 노래. 그러다 누군가는 선창하듯이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외쳤을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 말에 또 아멘 우리 주님 용사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또 저기서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게 홍해 앞에서 미완성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시킬 노래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계속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르다 그날에는 더 영그러지고 더 실해져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다 모여서 드디어 완성시킬 노래 찬양.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